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내려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복자가 많이 나오니까. 복자가 아주 창세기 12장에 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복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라고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잠잘 때에도 복이 찾아오라고 말이죠. 그죠? 밥그릇에도 복자를 또 새겨놓고 하여튼 복자를 참 많이 새겨놓고 복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귀영화 권세까지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그런 종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전혀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복의 개념부터 올바로 정립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권력을 얻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틀리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그의 고향에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 어디냐면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절이 안 나오네? 다시 이제 1절로 한번 그럼 1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살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원래 갈대아는 다른 말로 말해서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갈대예요. 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예?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게 갈대아입니다. 다른 말로 갈대아. 우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거기에서 지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고요. 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원에 보면은 당시에 그 바벨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수세식 화장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그 정도로 문명이 크게 발달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였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부터 들어온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세식 화장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시골에 언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저기 미국 가면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일을 본대. 나는 그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일을 보냐. 근데 미국 가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희한한 동네가 있구나. 제가 그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그러는데 뒷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 집 모퉁이에 있었잖아. 거기 가려면 무서웠어, 밤에. 뒷간이 가려면. 그 등불을 켜고 말이죠. 가다가 또 뱀을 밟을 때도 있어.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세상에 바벨론 갈대아에는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아니 거기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괜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야. 고향을. 그래서 어디로 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준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떠났는데 막상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훨씬 못 사는 거야. 자기가 살던 데보다. 고생만 찌질하게 하고. 사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땅은 무슨 땅? 하나님이 땅을 엄청 주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집불 무슨 땅을 주셔. 땅이 없어가지고 사례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세상에 그 매장지를 샀다고 그랬어요. 샀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며 사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시더니 내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더 못 사는데 고생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땅 주신다고 하더니 아니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제가 올려놓은 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니 땅을 주시겠다고 거창하게 축복해놓고 막상 그래서 주님이 유혹해가지고 떠났는데 떠나니까 여러분 땅은 그만두고 밟으실 만한 땅도 안 주셔가지고 아내의 매장지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예수 믿으면 저주 받아?
복 받죠. 당연히 예수님이 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예? 그 복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갖기를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그 풍요함과 그리고 그 권세를 이미 여러분들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멘? 네. 그거를 성경은 말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복이 뭔지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절 다시 3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뭐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으면은 받은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말하고, 예?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원한, 예?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왕노릇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면, 왕노릇, 그죠? 천국에 가면 그러면 누가 종노릇해? 예? 천국은 천사들이 우리 종노릇하고, 할렐루야. 천사들이요 우리를 다 섬기는 거야. 천국 가면 우리가 왕이야. 천사들은 심부름꾼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각종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천국에 가면 그 나무 위에서 그냥 실과를 매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달마다 과실이 새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사과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사과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나 너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가지가 예 주인님 하고 이렇게 싹 가지를 쫙 돌려서 여러분 입 앞에 갖다 놔요, 사과를. 그 맛있는 사과를. 그러면 엥 하고 이제 낼름 받아 먹으면, 그러면 주인님 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또 가지가 또 싹 가서 거기에 또 있어. 예. 여러분 이렇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면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친구 집에 가고 싶어, 천국에 갔을 때. 응? 그러면은 그 옆에 보니까 사자가 있어. 그래서 사자야 너 일로 와. 사자가 얼른 달려와서 예 주인님 말씀하시라고. 나 저 아무개 집에 가고 싶으니까 나 좀 데려다오. 그럼 예 타세요. 딱 타면 또 사자가 또 신나게 달려가지고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그럼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면은요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다 복종한다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이런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확보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미 그게 천국에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무슨 거기 가난함이 있겠어요? 무한한 부유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거기에 가면 말이에요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왕자와 공주로 살고
또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며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의 신이죠. 신의 아내야 우리가. 신의 아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도 못하시 아멘도 못하고. 우리가 신의 아내가 됐으니 세상에 뭐가 부족하겠느냐고요. 뭐가 부족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확보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은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거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확보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깨달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 부귀와 영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복까지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그런 걸 구하느냐. 이 세상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확보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왕이 누리는 복보다 10,000배, 억만 배 더 어마어마한 복이 이미 우리는 확보가 됐는데 왜 이 세상에서 그런 시시한 것을 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거 엄청난 복을 죄인의 계수고, 추하고 더러운, 무능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막 인간들은 결국 지지급 볶음에서 살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 정시판 보세요. 볼만하죠? 아주 볼만하더라고 요즘에. 할렐루야야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중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중계로.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다. 저게 모습이다. 놀랄 거 없다. 놀랄 거 없다.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지고 볶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나 중심의 인간인지 다 그렇잖아요. 저쪽에는 자기 중심으로 그래. 또 저쪽 땅은 또 자기 중심으로 하고 아주 우습잖아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 손가락질을 하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빨리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고 이렇게 참 볼까 안 볼 것 다 그렇게 포기하시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광야 길을 갔다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 홍해를 건넜으면은 구원받았으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곧장 자다가 천국에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근데 왜 이렇게 험한 40년 광야 길을 왜 살게 하시느냐? 그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정말 가망이 없고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자격 없는 지옥의 아론목에 가야 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영원토록 천국에서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랑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나고 추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데도 나를 한번 택했으면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못났는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날마다 그 옛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에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면서, 그걸 예수의 맛이라고 한다. 예수의 맛, 예수님 주시는 은혜의 맛. 그걸 날마다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깊이 이렇게 알아가도록,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이 땅을 사는 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귀와 영화는 이미 천국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보다 10,000배 더 큰 부귀와 영화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에. 이 세상에서까지 거 뭐 누려봐야 천국에 비하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이 세상에서 주시라고 하나님이 더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확보됐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그러한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그 확보된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 땅에서도 사랑하시다가 그 놀라운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요함을 깨달아 알으라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났네요. 이제 진정한 복은 뭐겠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는 것이고, 점점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사랑이, 그거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이게 몸이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사람들을 몸을 아프게 하실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정도 몸 아픈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 원래 나 아니면 너 이제 조금 있다가 지옥 가서 그거보다 억만 배 더 강도가 높은 그 처절한 고통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야, 너. 그러니까 그 정도 몸 아픈 것만 해도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보다 10,000배 강도가 강한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종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어차피 죄 때문에 그렇게 아파도 싼 사람이지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렇게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은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그렇게 찢겨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10,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너무 아프면 또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의사를 통해서 또 치료해 주시니까 또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게 되고,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또 불쌍히 보셔서 치료하시는 그런 또 능력도 우리가 맛보면서 또 이렇게 참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시는 그런 또 치유의 은혜를 또 감사하게 하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거의 오셨잖아. 지금 거의 오셨잖아. 거의 오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를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결국 잠시 후에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그냥 두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이제 끄집어내서 결국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죠. 결국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못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인생 여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계속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사실 자기 땅 한 평도 없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진정한 가나안 땅이 죽은 다음에 주어질 천국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죠? 그래서 땅 한 평 없어도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결국 주어질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고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이 땅을 떠나면은 천국에 진정한 가나안인 천국에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모든 성경은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또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을 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영광의 집을 떠나서 하늘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이 세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또 그 말씀.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아예 복 자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복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이상하면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을 복이 될지 했는데 이것도 이상해. 뭐 아브라함이 집을 뭐 잘났어야 복의 근원이 되든지 하고 복이 복덩어리가 되든지 하지. 여러분 아브라함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개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했는데 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의심하다가 결국 여종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엄청 분기 잡히잖아. 여러분, 그러질 않나? 그러다가 또 마누라 데리고 어디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 부인 예쁘다고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또 겁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홀딱 마누라 뺏기고, 그것도 한 번이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뺏겨가지고 그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도대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요 개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의 근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못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면 내가 복의 근원이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 목사님 회 가다 가셨네. 맛이 갔네. 그렇게 말하게 되지.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복덩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덩어리지. 그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아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다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뭐요?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참 유대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대부분. 그럼 저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민족,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죠?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근데 너를 저주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11월 27일 날 전도 축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 영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전도하기 싫으시오? 예?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야 정상이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예? 그 안전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지.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얘기인데 2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 얘기예요. 또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듣고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결국 나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먼저 예수님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면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성경은 올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이미 우리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그 부귀와 영화 무슨 이렇게 왕노릇하는 복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확보됐다. 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출세한 분이에요? 망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출세한 분들이에요. 출세가 이미 보장됐다니까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냥 조금만 참으시라니까. 조금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런 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인데 교회 오시면 또 영어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소테롤로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네.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소테롤로지. 뭐냐 하면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그런 뜻이에요. 유명한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놀라운 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택해서 복을 주기를 작정했으면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거죠. 그죠?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왕노릇까지 확보되는 상태예요. 이미 확보됐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에 확보된 이미 이제 완성된 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종말론이 구원론을 이미 앞선다. 이미 종말에 될 일은 이미 그렇게 완성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축복은 이미 천국에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완성된 복을 향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 완성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 그 자격이 얼마나 없는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문제 많은 그런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의 과정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못나고 무능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래서 지옥의 아름목에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택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천국의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확보해 놓으시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매일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떠나지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훈련하시며 인도하시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예비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자의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삶하면 이렇게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감사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럴 때,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해야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가서 저런 억울함과 고통을 천만 배, 억만 배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만만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시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복의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혼의 꿈을 품고 청년 때 청혼의 꿈을 품고, 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태어났으니까 뭔가 좀 한 끗이 그래도 이러고 가야지 그랬는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시기. 안 이루어져야 내 못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아멘.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부자는 되게 하지 않으셔도 부유하게는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말이죠. 왜냐하면 부자 되면은 타락해서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부자는 안 되게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붙잡으면 풍요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왜냐하면 매일마다 못난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매일마다 경험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드리고 베풀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왜 또 내일은 또 주님이 내일 또 주시는 것을 아니까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부유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라고. 복이 뭐냐면, 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뭐요? 내가 얼마나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를 깨달아가는 게 복이고, 진정한 복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진정한 복이라니까요. 네, 그게. 아니, 왜 이렇게 안 믿으시는 표정이요?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산상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산상설교에서 첫 마디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설교가. 왜 팔복을 말하는 줄 아세요? 팔복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복이에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복이에요? 전혀 다른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부터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아니, 첫 번째 복이라는 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부자 될 것이고, 이렇게 와야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삼천포로 빠지시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마음이 부유해야 복이 있다고 그러지, 이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이 부유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그것도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래서 누구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기 없음을 깨달으니까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비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 복이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못난지를 깨닫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말이죠. 윤리와 도덕이 완벽하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기들은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부유하고 말이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하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이래서 어디서 굴러먹은 말이야.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줘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예수가 어디서 굴러온 말이지? 뭐시기냐? 이러면서 말이요. 예수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지옥. 그래서 지옥 같잖아요, 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라도 세리와 창기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임을 아니까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슴 죄인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저는 소망 그 예수 붙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거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그 애도 하기 싫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11조 않겠어요? 11조는 헌금의 기본적인 가장 최소 기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 헌금의 기본 단어인 11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냐 정말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공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공예배에 나오지 않게 하시겠느냐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니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셔서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신 주님이라면 출세하게 하신 주님이라면 천국에서 말이죠. 이미 우리는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이죠. 주님의 몸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맨날 우리의 죄를 실어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됐네. 실컷 바람 펴도 되겠네. 예수님만 붙잡으면.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붙잡으면 지옥은 안 가. 씻어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놀랍게도 징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람을 핀다? 그러면 주님이 자꾸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놈아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시다가 계속 바람 피면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정신이 바짝 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11조도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징계의 대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물질이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까 11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집안이. 그래 여러분 그거는 벌써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이라는 우상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그런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여러분 11조 한번 떼먹어 보시라고 잘 되는지.
잘 되는지. 우상을 섬기는데,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내버려두면 지옥 갈 텐데, 예? 물질의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지는 마시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근데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에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저주는 없어요. 저주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근데 징계는 있어, 징계. 왜? 그 영혼을 살리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징계가 있으면 무엇도 있겠어요? 징계가 있으면 상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거기에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아도 그게 다 주님의 은혜가 기본이 돼서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을 받아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 상 받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에 대하여서 나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내년도에 뭐 합니까? 내년도에 우리 직분자 세월이 있죠. 장로님, 안서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세월이 있는데 아직 요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약간 머리가 아플라고 그래. 응? 뭐냐면 세우기는 세워야, 우리가 오랫동안 안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 생각하는데 만약에 직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명예직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저는 아주 너무 예뻐.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코로나라고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만약에 직분이 명예직이라면 저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전체에게 그 직분을 드리고 싶어. 진짜.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짜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싶어. 그게 만약에 명예직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장로직, 안수집사직, 권사직은 명예직이 아니죠. 명예직이라고 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명예직이 아니라 무슨 직이에요? 에? 그거는 헌신하는 직이고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헌신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면에서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의 모든 면에서 믿음이 약한 평신도들의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일을 해야 교회의 일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별로 없는 거야. 세울 분들이 별로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 11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떼먹는 또 일부를 떼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장로나 안수집사가 돼보세요. 권사가 돼보세요. 그런 분들이 아니 11조도 아까워서 떼먹는 분들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시겠느냐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제가 아주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요새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헌신한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꾼들은 또
세우긴 세워야 되겠고,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주님의 심정.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어마어마한 복을 다 확보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